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설 아미타경 정정분에서 극락세계의 공덕과 장엄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극락세계에는 기묘한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낮과 밤 6시에 조화롭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파송도분이다. 이 소리를 듣고 나면은 불법승, 삼보를 염하게 된다. 이런 이제 요 부분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 페이지로 보면은 242페이지요. 2페이지입니다. 사리부라, 너는 이 새들이 실로 이 죄의 갑오로 생겨난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찌한 까닭인가? 저 불국토에는 사막지가 없느니라. 사리부라, 저 불국토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조차 없는데 어찌 실지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이 법음을 널리 펴시고자 변화시켜 만들어진 것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극락세계에서 이렇게 지적이던 새들, 이 법문을 얘기해 주던 이 새들이 새니까는 축생이죠. 축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생이 아닌 이유는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에 축생이 아니다. 축생이 사막도라는 이름도 없기 때문에 축생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극락세계의 공덕과 장엄을 얘기하면서 7겹의 난간, 그물, 또 가로수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칠보 얘기를 할 때마다 육도 윤회의 세계와 극락세계를 합쳐가지고 7개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자체가 육도윤회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극락에서 그것을 보는 세계 이래서 칠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도윤회에서는 분명히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저는 분명히 사막도가 극락에도 사막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절에서 보면은 극락세계에는 사막도라는 것이 이름도 없다. 축생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제가 말한 거하고는 뜻이 상충되고 통하지가 않는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 뜻을 통하게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극락세계에 대해서 극락을 왜 극락이라고 하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극락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이 있으므로 극락이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괴로움 자체가 있으니까는 그렇죠?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예요. 한여름의 더위 괴롭죠. 땀도 삐질 나오고 아이고 뭐 40도만 올라가도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더위는 분명히 괴로움의 원인이고 번뇌가 맞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의 더위는 분명히 온도가 그 이상 7, 80도를 넘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괴로움에 씨앗인 번뇌가 있는데 괴로움이 있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처럼 번뇌가 없는 게 아니라 번뇌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은 있죠. 당연히 만약에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니까는 번뇌가 있지만은 그 번뇌를 연료 삼아 에너지 삼아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극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사막도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있지만은 이 지옥 악의 축생을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삶을 완전 연소하는 에너지일 뿐이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나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내 생각을 완전 연소하고 내 말을 완전 연소하고 내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은 우리는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축생같이 어리석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아기처럼 그냥 잔뜩 서로 욕심만 부리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지옥의 끝에 다다라 가지고 결국은 그거조차도 완전 연소시켜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에너지를 삼고 욕심의 끝에 이르러서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은 삶을 이어져 가게 하는 에너지도 만들고 또 어리석음도 또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는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의 축생은 그쵸? 이라고 하는 환경은 있지만은 지옥과 같은 삶, 축생과 같은 삶, 악의와 같은 삶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가서도 그 끄트머리는 즐거움이고 지옥을 살았던 과정도 행복인 거고 또 악의를 살았어도 그 끝은 즐거움이고 그 살았던 과정은 행복인 거고 축생을 살았어도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의, 축생은 없지만은 그러한 삶은 있는 거죠. 그거를 완전 연소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자체가 바로 실제로 축생이 아니라 아미타불이 우리 중생들을 바로 나 하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변화해서 일부러 변화시켜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서 나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또 내가 또 지옥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나는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내 주변에 축생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야 어리석게 살면 저렇구나. 또 그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말로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저짓하면서도 지가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영 인간으로서의 삶으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모습을 보고 났더니 야 이거 참 내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또 아기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 당시에는 욕심 부리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할 거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거야말로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거기서도 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설사 축생이라 하더라도, 설사 지옥 악의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커다란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변화해서 나타내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발보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발보리심, 발, 일으킨다, 보리심, 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이루어졌으면 삼과 세 가지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 세 가지 결과는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져 있어야 되고, 번뇌가 다 끊어져 있어야 되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삼과, 이게 바로 보리, 깨달음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삼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하도 많아가지고 다 제도할 수가 없어요. 중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 중생들마다 번뇌가 다 있으니, 중생이 끝이 없으니 번뇌 역시 끝이 없어요. 중생이 끝이 없으니 미혹함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도를 이루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는 건 허언입니다. 이룰 수 없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원을 세우는 거죠. 이 원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 참된 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까 하시겠지만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도표가 있죠.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한 구조,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은 실제 상황에, 항상 실제 상황에서 뭐가 있죠?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자극을 분석하고 실제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기관인 마음이 자극을 분석하고 판단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판단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뭐 하고 싶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은 실제 상황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판단 상황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판단 상황 속에 있죠. 그러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판단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상상이에요. 그거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상황은 이게 부처님이죠. 판단 상황은 이것이 중생이죠. 중생은 원을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실제 상황이 죽을 상황이 아니라면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실제 상황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실제 상황에 달려있는 거예요. 판단 상황은 오로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나는 뭐든지 원할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쵸? 중생은 다 제도되지 않을 거고, 번뇌는 다 끊어지지 않을 거고, 불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을 세워도 되는 거야. 왜? 이루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원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중생은 뭐든지 다 하고 싶어도 됩니다. 뭐든지 다 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루어주는 거는 부처님이지 중생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제 상황 속으로 말과 행동을 던지는 거예요. 내 원을 실제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던질 뿐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면 안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왜 처음부터 포기를 해? 포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법회가 끝나면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사홍소원 합니다. 법회 끝나고 하는 게 사홍소원이에요.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뭘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것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단지 나는 할 뿐이야. 언제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포기를 해 하기는. 사홍서원까지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원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쵸? 뭘 포기를 합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지. 내 판단 상황이 실제 상황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의 판단 상황을 살려주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내 생각을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을 살게끔 해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짐승 같은 놈, 아기 같은 놈, 지옥 같은 놈, 때로는 나한테 찾아오는 지옥 같은 괴로움, 축생 같은 어리석음, 아기 같은 욕심, 어리석은 욕심,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큰 피해를 보고 여전히 살고 있어요. 왜? 세상이 살려주고 있으니까는. 세상이 나한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배워요. 오구, 노력, 출벌이분, 파승도분이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표현했어 그랬더니 지옥을 만났어요. 거기서 고통을 겪어봤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마음껏 표현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아기처럼 욕심이나 부리고 주변들한테 지탄받는 일이었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짓 다시 안 할 거고, 이 실패가, 그쵸? 또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또 커다란 깨달음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좁디 좁은 나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는 시야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넓은 세상의 시야에서 내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야를 갖고 싶으세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의 시야는 그래요. 좁디 좁은 자기로부터 뻗어져 나가는 시야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비추어지는 그러한 시야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사리부라 저 불국토에는 미풍이 불어 모든 봅의 가로수와 봅의 그물을 흔들면 미묘한 소리가 나오느니라. 비유하건대 100,000가지의 음악이 동시에 모두 지어지는 것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자연히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사리부라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이 성취됐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저 불국토, 이때의 불국토는 극락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는 봅의 가로수가 봅의 그물이 있어요. 자, 가로수는 뭐라 그랬죠? 변화라 그랬어요. 그물은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중한 관계와 소중한 변화예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중한 관계 속에서 또 소중한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결혼하고 애 낳고 변하죠. 얼마나 소중한 변화입니까? 또 일하고 있으면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 관계예요. 거기서도 또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소중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관계와 소중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미풍이 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이 관계를 흔들고 이 변화를 흔들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 관계와 이 변화를 흔들면은 여기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묘한 소리는 어떤 거냐면 미묘하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쫙쫙 벌어지는데 이것이 100,000가지의 음악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소리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는 뭐죠?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소리예요. 아까의 그 새들이 떠들어주는 법문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해주는 가르침이지만은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혜로운 소리들이에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참 듣기 좋은 소리죠.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주변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런 소리들이야. 이런 일들이 그렇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나한테 소중한 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서 슬픔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어느 때는 울고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가슴을 치고 어느 때는 좋아가지고 날뛰고 이러는데 이때마다 깨달음이 있어. 내가 왜 그 문제를 못 풀었는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왜 이제까지 못 풀었는지,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쓸데없이 이제까지 어울렸었는지 진작 끊어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했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이제까지 소홀하게 했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옹색한 사람이며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확 느끼게 합니다. 미묘한 소리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소리야. 근데 이것이 도대체 일정한 게 없고 그때그때마다 아주 시각각으로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백천가지 음악입니다. 백천가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100은 있어도 백천이 어디 있어. 근데 백천가지라고 하는 거는 100가지, 1000가지 그렇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불, 법, 승, 삼보를 염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건을 접했을 때마다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갑자기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부처님이 떠오르고, 지금 생각에 가르침이 떠오르고, 지금 생각에 이 가르침을 전해준 스님이 떠오르고, 불법승, 삼보를 염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극락세계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부처님을 왜 아미타라 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나라를 비추는데 걸림이 없으니 이래서 아미타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인민이 무량무변 아승지이기에 아미타라 하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극락세계가 아니라 극락세계의 주체인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미타를 왜 아미타라 하는지를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아미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도말이에요. 인도말인데 이 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미타. 이 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영어로 not, 부정하는 뜻이에요. 미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서 측량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미타는 이 동사의 과거수당 분사로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측량, 헤아림, 양, 이래. 그러니까는 이거는 없다란 말이니까는 무가 되겠죠. 측량이니까 이거는 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라고 하는 말은 무량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무량.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극락세계의 부처님의 이름을 왜 무량이라고 하는지를 아느냐, 이러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광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이고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저 나라의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한데 수명은 저 나라의 부처님과 그 나라에 살아가는 중생의 수명이 무량하다 그랬어. 왜 광명은 부처님에게만 적용이 되어지고 저 나라에 살아가는 중생들은 광명이 무량하지 않고 부처님 광명은 무량하고, 그렇죠? 저 나라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수명은 부처님과 함께 같이 왜 무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도대체 극락세계의 아미타라고 하는 극락세계의 부처님, 그 자체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에게도 실제 상황은 있겠죠. 그 사람의 실제 상황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겠죠. 또 그 사람의 인식기관이 자극을 분석하고 실제 상황을 판단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판단 사항이 생기겠죠. 이게 생각이지. 이 생각을 마음껏 있는 대로 감각기관은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인식기관은 이 문명이 작용하면서 자기가 그냥 제대로 그냥 있는 대로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완전 연소한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또 말과 행동으로 다 내놓아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완전 연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극락세계는 어디 있죠? 판단 상황 속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구현되어지는 것이 실제 상황 속에도 있죠. 그렇죠? 진짜 극락세계는 판단 상황만 극락세계가 되면 안 되고 실제 상황도 극락세계가 돼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과 행동으로 표현했으니 판단 상황, 실제 상황이 다 극락세계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 계시죠? 판단 상황 속에 계세요? 실제 상황 속에 계세요? 실제 상황 속에 있죠? 자, 그러면 극락세계의 부처님은 판단 상황일까요? 실제 상황일까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주고 주변을 다 비춰줘요. 자,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과 행동, 자기 생각이 틀렸어. 이게 보이겠죠. 자기 생각이 맞았어. 이게 보이겠죠. 그렇죠? 확실히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여요. 자, 보이는 거는 왜 보일까? 자기 생각을 말 행동으로 다 표현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실제 상황에 부닥쳐봤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보인 거예요? 비춰졌기 때문에. 뭐가 비춰졌을까? 판단 사항이 비춰졌을까? 실제 상황이 비춰졌죠. 그렇죠? 실제 상황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 건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상황은 진짜 어떤 건지 확연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상황에서 들어오는 광명은, 그렇죠? 실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판단 상황까지 다 비추어 주었죠. 이 부처님의 광명은 해보다도 달보다도 더 밝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해와 달은 실제 상황도 제대로 못 비춰줘요. 내 판단 상황이 어두우면은, 그치? 실제 상황도 제대로 비춰주지가 않아. 그런데 부처님의 광명은 왜 해와 달보다도 더 밝으냐?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판단 상황이 실제 상황을 비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판단 상황을 비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상황만이 판단 상황, 실제 상황을 다 비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광명은 실제 상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판단 상황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계셔. 그 부처님은 뭘까? 그 부처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처님이죠. 거기서부터 그것이 내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어떤 거고 네 판단 상황은 어떤 건지 다 알려주잖아요. 다 환히 비춰주잖아요. 그러니 광명이 무량하죠. 자, 무량수. 수는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은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진 것이고,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시간은 미래에서 나와 겉표면인 현재를 살다가 다시 과거로 현재의 내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미래는 나왔다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과거란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되돌아가는 거.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있는데 진짜 시간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실제 상황 속의 시간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과거와 미래를 품은 현재라고 하는 모습으로 시간은 존재하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과거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만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과오, 잘못된 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오로지 이 사람의 시간은 과거밖에 없어요. 또는 내가 왕년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잘 나갈 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시간은 오로지 과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멍청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자기 눈앞에 있는 즐거움, 당장 그것만 바라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과거에 자기가 어쩌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또 미래에만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걸 다 희생을 합니다.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식도 희생하고 자기 부인도 희생하고 자기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는 애는 없고 웬 청년이 서 있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아들인데요. 이 지경을 만들어놔. 애들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애들은 안 기다려요. 너 잠깐만 기다려. 나 바쁘니까는 크지 말고 한 10년만 그대로 다 가만히 있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와가지고 너 키워줄게. 그런다고 애들이 안 큽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싸움박질을 하고 지랄 발광을 하든지 말든지 사업에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애들은 알아서 커요. 그냥 그 순간 하나도 애들이 크는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한 채로 미래를 향해 가지고 맹진합니다. 얼마나 멍청한 삶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의 꿈도 없이 그냥 애들만 쳐다보고 있어. 또 이것도 얼마나 또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인생을 과거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의 꿈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를 살기 위해서 미래의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을 살기 위해서 미래의 꿈이 필요한 거예요. 무량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 뭐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 과거, 끝이 없는 과거와 끝이 없는 미래를 살아야 영생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항상 영생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실제 상황은 현재라고 하는 표피 속에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어요. 항상 영생이에요. 유한한 생명은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가 자기 멋대로 유한한 생명을 사는 거지. 지가 자기 멋대로 과거만 살고 현재만 살고 미래만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지 혼자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하고 아무것도 누르는 게 없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보고 싶어지고 애들이 발표. 아니야. 나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나 지금 일 해야 돼. 이런 짓 하지 않고 시큰 일하다가 애들이 보고 싶으면 야, 얘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데리고 여행도 가고 하다못해 여행 갈 돈도 없으면 빚어서라도 가고 좀 재밌게 할 짓 다 해가면서 그렇죠? 자기 부인한테도 내가 밖에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잘해. 내가 나중에 늙으면 잘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이혼당합니다. 이렇게 멍청한 인생들을 살아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분명히 과거와 미래가 담겨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거 외에는 존재하는 시간이 없어요. 무량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은 그래요.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참는 게 없어요. 억누르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짓은 다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도 실컷 사랑하고 자기 아이도 실컷 사랑하고 자기가 할 일도 실컷 하고 있고 그거 무엇 하나 찍어 누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항상 현재가 껍데기고 안에 과거와 미래를 품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직선이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이 순간을 영생을 하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 그 사람에게는 실제 상황이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가 처한 환경을 비춰줍니다. 무량한 광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와 미래를 품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영생하는 시간을 삽니다. 과거는 현재 내 모습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미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미래예요. 미래와 과거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미래와 과거가 없으면 현재는 원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것 중에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지, 원래 주어진 생명은 무량하건만 지멋대로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죽는지, 그러면서 원래부터 영생이어놓고서 뭐 영생을 꿈꿉니까? 원래부터가 영생이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생하고 싶다는 그 사고방식은 시간을 긴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착각이지. 그냥 죽는 순간도 영생이에요. 살아도 영생이고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서는 죽은 것처럼 살려고 그러고
바로 극락세계에서의 부처님은 실제 상황이에요. 이 실제 상황이 내 생각과 처한 환경을 항상 비춰주기 때문에 광명은 무량합니다. 해와 달도 할 수 없는 짓을 해줍니다. 그 빛은. 그 다음에 나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정해서 전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봐서 아니면은 많은 거지 뭐. 길 바꾸면 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항상 망설임만 있을 뿐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좀 잘못되면 어때?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야. 잘못돼도 괜찮아. 잘못돼도. 왜냐하면은 끝까지 가다 보면 잘못된 걸 알면은 바꿀 수가 있지만은 잘못된 걸 모르면은 영원히 못 바꿔요. 그러니까는 잘못돼도 괜찮으니까는 잘못된 길이라도 쭉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사리부라 아미타불은 성불한 이래 지금 10겁입니다. 이 부처님은 언제 부처가 되었느냐? 이미 10겁 전에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냐? 아미타불이 실제 상황이라며. 근데 10겁 전에 부처가 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으시겠지만은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아주 오래전 옛날 우주 어딘가에 있는 불국토에서 세아제왕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태어나셨는데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처님이 나라에 살던 국왕이 출가를 해서 법장비구라 그랬어요. 이 법장비구는 극락세계를 만들기를 발언을 해서 세아제왕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10억의 불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오곱을 사유한 끝에 본원을 세웁니다. 이 본원을 다 이루고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고 부처가 되죠. 이렇게 된 지가 10겁이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아미타불의 법장보살의 본원이 다 성취되어져 가지고 부처가 아미타불이 된 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 누구의 원이냐? 중생의 원이에요. 중생의 원을 왜 부처님이 210억의 불국토를 다니며 5급까지 사유한 끝에 알아내셨느냐? 중생의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중생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원은 뭐냐? 사는 겁니다. 모든. 중이라고 하는 건 모든이란 소리예요. 살아있는 거, 모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모든 것이 원하는 거는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겁니다. 산다고 하는 거는 뭐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는 뭐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생각은 뭘 가지고 하죠? 마음 가지고 합니다. 말과 행동은 뭘 가지고 하죠? 몸 가지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살려면은 몸도 쓰고 마음도 써야 돼요.
몸도 쓰고 마음도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그러면 중생들은 뭘 느끼죠? 죽을 것 같아요. 지쳐버리니까는. 근데 죽기를 원하는 중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살고 싶어서 하는 짓이 몸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는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뭘 느끼죠? 해피를 느껴. 몸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면 해피를 느껴. 근데 정작 살면은 행복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은 해피가 행복인 줄 알아. 그래서 하는 짓이 될 수 있으면은 몸을 안 쓰고 마음을 안 쓰는 짓을 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몸을 쓰고 마음을 써서 사는 것을 원하면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한 몸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는 것인 줄을 알아요. 이러니까는 중생들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대신해 가지고 니네들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중생들이 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만들어 놓은 지가 식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줬느냐 하면은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언제? 10겁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살면 됩니다. 근데 뭘 안 합니까? 안 살아요. 왜? 죽을까 봐. 그러니까는 10겁 전에 이미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 죽어, 괜찮아, 그냥 해, 이겁니다. 마음껏 말하고 행동해, 마음껏 생각하고 괜찮아, 너 안 죽어. 근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생각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그러고, 말과 행동도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살려고 명상하고 살려고 고행합니다. 지금도 살려고 그렇게 명상을 해. 자기 생각 찍어 누르기. 무념무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그런다고 생각이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생각이 찍혀 늘려집니까? 마음만 병들 뿐이에요. 그런 명상하면 안 됩니다. 또 죽기 싫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짓이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는 거야.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고행을 합니까?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하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단 남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자기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되어졌어요. 언제? 10겁 전에.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10겁 전에 부처님이 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극락세계의 중생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극락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락세계의 중생에는 이제 성문, 그리고 보살 나오기 때문에 성문의 사과, 보살의 52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저기 뒤에 먼저 질문 시작했습니다. 243페이지에 저 불국토의 미풍이 부르면서 왜 그냥 바람이 아니라 미풍이라고. 사실
사건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소중한 관계와 소중한 변화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소리가 커지는 거야. 100,000가지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야. 회오리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지 어쩐지도 모를 그런 사건이야. 알아차지도 못할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의 관계를 건드리고 나의 소중한 변화를 건드려서 아주 소란스러운 100,000가지 소리를 막 일으켜. 얼마나 시끄러워 그냥. 그러니까는 착각을 하는 거지. 태풍이 불었는 줄 알고. 태풍은 절대 안 불어요. 태풍은 분 적도 없어요. 단지 미풍이 불 뿐입니다. 또 질문. 네, 아까 과거와 미래를 푸는 현재를 사는 사람, 그 부분에 과거의 정의가 제가 가장 과거는 그렇죠? 이미 변화가 완료되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현재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필요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영생을 살아줘야 될까요? 내가 도대체 이제까지 뭔 짓을 했길래 이 암이 걸리도록 이 말기가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돌이켜보고 암 걸리게 한 짓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 내 암이 완쾌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암에 걸리게 했던 모든 짓들을 멈추고 이제는 암이 나올 수 있는 짓을 골라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적에, 그쵸?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 입지 않도록. 이게 바로 말기암 환자가 영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매사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지금 굉장히 지옥 같은 환경을 만나고 있어요. 끔찍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무슨 짓을 했길래 내 환경이 이렇게 됐을까? 그 환경은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병도 자기가 걸린 거지 누가 걸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철저하게 과거에 했던 짓은 내 상황을 이렇게 꼬이고 나쁘고 병들게 했던 짓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잘 되고 풀어질 수 있는 짓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좋은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지만은 희망은 갖지만은 미래는 존재하지만은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걸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걸음으로 사후세계도 살아간다면은 이게 영생이지 뭡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은 완전연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무량강 무량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중생은 우리 중생도 그렇게 되면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완전대로 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네. 아미타 부처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실제 상황은, 그쵸? 그러니까 완전 연소하고 있지 않으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이때 실제 상황은 석가모니 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이고. 그럼 아미타불은 그쵸? 그리고 내가 완전 연소에서, 내가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듣고 있어요. 이때는 이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불세계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소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실제 상황은 아미타불이에요. 내가 하고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 아미타불은 무량강 무량수예요. 그 아미타불을 만나면은, 그렇죠? 나의 생각과 내가 처한 환경이 다 밝아지고 환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실제 상황처럼 내 판단 상황 속의 삶도 시간이 무량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은 부처님은 진리예요. 진리란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실제 상황 속에 있지 판단 상황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실제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비파사나 하느냐? 그 진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비춰보는 게 비파사나거든요. 왜 부처님의 말씀을 갖고 해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실제 상황에서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다 생각입니다. 생각. 판단 사항이에요. 그거는 결코 우리 중생을 구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맹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만은 불교는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한테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의심이 없을 수가 있어? 말이 됩니까? 의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믿고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내놓고 나면은 그때 가서 광명을 만나가지고 다 알게 돼. 그렇죠. 일단 내놔봐야 돼. 그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그렇죠? 자기 판단 사항을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고 사마타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무조건 싸고 다니면 안 돼요. 잘 내놔야 돼요. 잘 내놓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비파사나죠. 그렇죠? 내놓을 적에는 집착이 있으면 못 내놔. 다나바라밀이죠. 당연히 이게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소하게 해주니 이게 극락가는 방법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지 다른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무량광, 무량수예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하는 사람이 만나는 실제 상황에 나무, 내 목숨을 다 바친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죠. 내 모든 것, 나무는 나마스, 귀의한다, 의지한다. 자기 목숨을 던져 글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바치는 거는
나무 하는 거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야. 그쵸? 받친다고 하는 건 상상으로만 받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던져야 받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타버리는 결국 그 얘기네. 그렇죠. 말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내놓는 게. 그렇죠. 마음이 타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사람들한테 사마타 비파사나 단나바람이 하는 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일반인들은 저도 그런 생각 못했고, 남마음이 타버리는 결국 내 생각을 말과 행동을 내놓는 게 그게 남마음이 타버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야 비춰지고 뭐 알게 되고. 그걸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게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근데 완전 내놔야 그렇죠? 연소 안 그러니까 하면 내놔야 돼. 내 생각이 완전 연소되어진 거를 말과 행동으로 완전 연소시키는 게 나무야.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 연소되어진 상태에서 만나는 실제 상황에 무량하고 무량수한 실제 상황을 내가 귀의하는 게 되는 거죠. 완전 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실제 상황은 석가모니 우리라고 하고, 완전 연소하는 상태에서 만나는 지상은 아미타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생은 진짜 광명을 만날 때는 아미타불을 먼저 만날 때 광명을 만날 때 석가모니는 그 아미타불을 인도하는 그런 건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불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불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실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실제 상황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는 너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 연소해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극락 가기를 권유하시는 거고, 아미타불은 극락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이해 못했는데 무량수 수는 변화이고 무량광의 뭡니까? 빛, 광명. 빛은 광명. 자,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은 실제 상황이 자기 생각하고 다른지 틀린지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판단 사항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량광이야. 그렇죠? 영생을 산다는 거 한 번만 좀 어떤 짧게 살아도 영생이 미래 현재 과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짧게 산다, 길게 산다 자체가 시간의 개념을 직선으로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판단 상황 속에서 시간은 직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판단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영생하지 않아요. 근데 영생하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생하고 있다는 거야. 왜? 시간은 있잖아요. 항상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과거, 미래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생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개념은 과거는 이미 없어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내가 살아있지 않아. 미래는 살 수 없어. 이러기 때문에 영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 미래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도 미래를 살고 있고 계속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이 그걸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까지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영생을 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고. 영생이라는 의미가 일반인들은
내 목숨이 안 죽고 끝까지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영생은 내 육체적인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영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고 있다. 근데 현재 속에서. 근데 물론 이거는 가설이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낸다면은, 그쵸? 이제까지 항상 그랬듯이,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몸과 마음을 어디로 만들어 놓겠죠? 안 죽었네. 모습만 변한 거지. 한다면은, 그렇지. 안 죽었네. 모습만 변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럼 증명을 해봐. 진짜 끝나는지. 그렇죠. 정문 아니죠. 응. 그럼 모르는 거. 그쵸? 그러니까는, 죽는다고 하는 것조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차피 계속 시간을 살고 있다고요. 시간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안 죽어요. 모습만 바뀔 뿐이지. 그래 보면 그런데. 단지 모습만 바뀔 뿐이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단지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미혹한 상태에서 좀비처럼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그래 보면 그런데. 그거는 윤회가 없다. 그게 증명해봐.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은, 그럼 윤회가 없다는 건 증명이 돼? 윤회가 있으면 영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죽고 나서의 문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해 보자고 그러면 경험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추측할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근거로 추측할지, 경험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추측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나마. 경험하고 있는 건 뭐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몸과 마음도 찰나면 찰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 단지 부분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는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죽는 순간은 안 만들어,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 항상 만들어 온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도 우리는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내일은 항상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죽을 때가 다 돼서는 내 생을 준비해봐. 그러면 내일이 있잖아. 미래가 있잖아. 영생이잖아.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화투 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유한한 생명이지. 안 그래요? 내가 내 생에는 진짜 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그러려면 내가 좀 영어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죽어가봐. 분명히 영생하고 있잖아. 그럼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은 자기가 버렸지 누가 언제 망가뜨렸어? 나는 이제 죽으니까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나이에 뭐해. 자기가 버렸지 누가 언제 내일이 나를 버렸나? 지가 내일을 버렸지? 안 그래요? 자기 멋대로 죽음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그거는 죽으면은 다시는 내일이 없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성인들이 그렇지 않다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고집을 펴. 그렇다고. 저 근데 사람 다 궁금한 게 생겨서요. 반응하는 메커니즘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마음이 자극을 받으려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드는 것 같은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뭔가 마음을 만든다. 그게 좀
몸에는 세포가 있죠. 세포는 죽지. 그럼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배고프다는 생각, 밥이라고 하는 말, 먹는다는 행위가 없이 세포가 만들어져? 또 마음도, 옆에 사람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낄낄거리고 서로 사랑해봐. 그러면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거고, 응? 둘이 싸우고 인상 짓고 머리 치시고 흔들어봐. 기분 나쁜 생각이 들 거고. 마음도 기분 좋은 곳에 있다가 여기서 없어진 거를 기분 나쁜 곳으로 서로 만들어내잖아. 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몸과 마음을 만들잖아, 끊임없이.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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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